교회력으로 오늘부터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초림 예수,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면서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에 저는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 설교하겠습니다. 어느 아이가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기도를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아이도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아빠가 야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아빠한테도 아버지고 엄마한테도 아버지고 나한테도 아버지야?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 돼. 아이가 아주 의젓하게 대답했어요. 알았어 형. 순식간에 족보가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족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 족보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본문은 특이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어떻게 나누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 때까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다윗의 이름이 2번 들어가도록 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또 여기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14대씩 나누고 있지요. 14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들만의 독특한 표기법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게마트리아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을 숫자로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암호처럼요.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입니다. 666은 사람 이름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인들을 핍박했던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이 게마트리아 표기법으로 하면 666입니다. 이 666을 가지고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별소리를 다 하는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게마트리아 표기법에 따라서 14대라고 했는데 14라고 하는 숫자는 누구의 이름을 말할까요? 다윗의 이름일까요? 다윗의 이름일까요? 다윗의 이름입니다. 다윗의 이름을 게마트리아로 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14대요 14라는 숫자가 나오면 유대인은 즉시로 다윗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아까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는데 원어에는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만 원어에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 전체를 탈탈 털면 다윗이 우수수수 떨어져요. 여기도 다윗이고 저기도 다윗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지요?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늘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고요
신약 이후 오늘 우리들은요,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르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을 믿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을 언제 어떻게 주셨을까요? 여러 번 주셨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메시아 언약을 주신 때는 창세기 3장에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뱀 사탄을 저주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장차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여자, 엄마밖에 없는 분이세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만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뭘 뜻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그래,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로 그냥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녹, 노아,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의롭게 살아서만 의인이라고 불린 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에 의롭다라고 불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아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주셨던 메시아 언약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20곡에 하면 조금씩 범위가 좁혀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힌트를 좁혀서 주세요. 이번엔 누구에게 주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씨라고 써여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에 쓰여진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씨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에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뭐라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거예요? 나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메시아 언약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한 번 구체화됩니다. 이번엔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씨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다윗, 내 몸에서 날 씨를 내가 영원한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 내 몸에서 날 씨가
누가 되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자, 메시아의 용어가 점차로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었지요. 제일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이제는 다윗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을 기다린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는 이 세 개의 용어가 다 등장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들어가 있고요, 다윗의 자손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 여자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해서 여자의 후손도 이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해주셨던 약속,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리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내리라, 다윗의 자손을 보내리라 하신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첫 번째 복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낳고 솔직히 좀 지겨워요. 뭐 이렇게 지겨워.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지겹게 들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지나온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원곡동 지하성전 이야기, 성부성전 이야기, 이동성전 이야기 쭉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막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 얘기를 하세요. 막 어찌 때는 울었다가 웃었다가, 아이고 맞아요, 그 지하실에서 신장로님이 말이죠, 이동성전 때 우리 구건사님이 말이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즐겁게 옛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옛날 이야기도 서로를 좀 살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배려하면서. 아무튼 모르는 분들은요, 과거에 어떤 분의 이름이 나오거나 지명이 나오면 지루해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걸 겪어봤던 분들, 아는 분들은요, 이름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렇게 재밌어요. 추억이 생각이 나세요. 족보 이야기도 똑같은 겁니다.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름 하나하나가 지겹기가 그지없어요. 그런데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름 하나하나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역사 스토리가 확 펼쳐지는 거야. 그래, 맞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지. 다윗 왕이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지. 이름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쫙 하고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한테는요, 이 똑같은 이름들 속에서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이름들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낳고가 그냥 저절로 되어진 걸까요? 자, 우리 하나님이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가나안 땅에 심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툭하면 그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해두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동네로부터,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지켜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서 무려 100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귀한 자식 바쳐라 라고 하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군말 없이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성장을 도우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사기꾼의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형 에서와도 원수가 되었고요, 외삼촌 라반과도 원수가 되었고요, 세겜의 족속들과도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원수 맺은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겪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야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또 그의 후손인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사울에게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습니까? 심지어 다윗은요, 자기 자식들에게도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 가문 박살이 나도 진작에 박살 났어요. 죽을 뻔한 위기가 얼마고, 망할 뻔한 위기가 얼마고, 그로 인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그 위기들이 과연 우연히 벌어졌을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려고 할 때 바로 찾아온 게 기근이거든요. 그 기근이 그냥 우연히 왔을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냥 충동적인 마음 때문인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사울 왕의 마음에 악령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가나안에 정착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보낸 것도,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그 뒤에 배경에 배후에 다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는 알았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 메시아가 태어나면 자기의 머리를 짓밟고 자기를 멸망시킬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메시아가 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을 공격하고, 다윗의 자손이 나지 못하도록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수없이.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자손인 하만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살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헤롯 왕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가 탄생할까봐 헤롯을 충동해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했어요. 메시아가 날 수 없도록.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끊어버리려고 끊임없이 마귀가 역사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다는 겁니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때 메시아의 계보인 이 이삭에게만 하나님이 100배의 소출을 허락하십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뺏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 우물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땅만 파면 우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이삭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 계보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윗의 자손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들도 없이 이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메시아의 계보가 끊겨지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치유의 강서를 바라십니다. 불치병으로부터 이 히스기야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이 태어날 때까지,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질 때까지 15년은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계보에 나오는 이름들 하나를 들춰보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춰보고 이삭의 이름을 들춰보고 다윗의 이름을 들춰보고 히스기야의 이름을 들춰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어요. 정말 수천 년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요?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수천 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키셨다. 너를 위해 일하셨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쉬지 않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을 것이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의 성화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내셨듯이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셔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다. 야곱을 온갖 반란으로부터 건져내셨듯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셔서 지금의 위기로부터, 지금의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거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뭐가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는 일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위기의 때가 있었고요. 다윗에게도 산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루어내셨잖아요.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세우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내게서 날씨를 영원한 왕으로 만들리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내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단 한 시도 안 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쉬셨다면 오늘의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세요.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 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쉬지 않고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보여지는 또 하나의 복음 메시지 있습니다. 이 족보 있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들춰보면은요, 세상에 부끄럽기가 짝이 없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어요.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했는데,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였습니다.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했는데, 이 라합은 여리고의 창녀였습니다. 6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는데,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뺏어서 그 여자를 통해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 족보 그야말로 더럽기가 한량없는 족보예요. 추악하기가 그지없는 족보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더럽고 추악한 족보에 딱 한 사람의 이름이 더해주는 순간 이 족보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메시아이신 예수가 나시니라. 이 더러운 족보에, 이 추악한 족보에 예수의 이름 하나가 딱 더해지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그 더럽게 한량없는 족보가 메시아의 족보가 되는 겁니다. 이 추악한 족보가 구원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족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마지막 복음 메시지는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족보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잖아요. 더러운 계보가, 더러운 족보가 예수님 이름 하나로 거룩한 족보가 되어버렸어요. 죽음의 족보가 예수 이름 하나로 생명의 족보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하나로 죄가 거룩으로 바뀌어지고, 예수 이름 하나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예수 이름 하나로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승화되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부어진 줄로 또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절망합니다. 뭐 때문에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요. 내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절망해요. 아니,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요, 왜 이놈의 죄성은 사라지질 않습니까?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저는 이렇게 세상이 좋습니까? 왜 돈이 좋아 보입니까? 장로 임직 받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마음 한켠에 음란이 남아 있습니까? 권사가 되어서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사는데 왜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은요, 이 계보에 나오는 이름들,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내 이름 같아요. 욕심쟁이 야곱, 음란한 다윗, 교만한 솔로몬, 다 내 얘기 같아요. 내 이름 같아요. 욕심쟁이 유호승, 음란한 유호승, 교만한 유호승. 그런데요, 이 부족하고 더러운 이름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예수 이름 하나가 탁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가 나시니라 이 한 구절로 바뀌어지는데, 욕심쟁이 야곱이 예수님의 조상 야곱이 되고, 음란한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 다윗이 되고요, 교만한 솔로몬이 예수님의 조상 솔로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인생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들로 바뀌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평생 욕심쟁이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음란의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거룩하지 못했어요. 우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짓밟으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야곱이었고요, 우리가 다윗이었고, 우리가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느 날 그런 내 귀에 예수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들려졌는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니,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호승,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유호승,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유호승,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이 하나 더해졌을 뿐인데, 욕심쟁이 유호승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 유호승으로 불리게 되었고, 음란한 유호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유호승으로 불리게 되었고, 교만한 유호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유호승으로 불리게 되었으니, 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갚고 살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 하며 절망하지만 마시고, 이제 우리 이렇게 살아요. 내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을 더해 봅시다. 이제 그냥 유호승 목사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유호승 목사로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냥 아무개 장로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장로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된 권사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완전한 내 삶이 온전해지기를 소망하신다면 내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이름을 더해보세요. 내 이름 빼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우리 가정 더 이상 유호승의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업장 이제 유호승의 사업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업장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호승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께 내어드린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했어요? 그동안 불완전한 내 이름 가지고 살아서 실패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완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성공할 수 있어요. 대림절을 여는, 대강절을 여는 이 성찬 예식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몸에 담으면서 성도님들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이제 내 인생의 명패에, 내 인생의 명함에서 내 이름 완전히 빼버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명패, 내 인생의 명함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을 새겨 넣겠습니다. 완전하신 주여, 내 삶을 완전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준비하면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는 완전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성찬 키트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성찬 키트 못 받으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 지나가실 때 손을 들어주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성도님들, 노래하지 마시고 고백하세요. 노래하지 말고 고백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이 나의 길입니다.